인내하면 모든 걸 다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살폈죠. 믿으면 변화가 된다. 가짜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짜 변화는, 진짜 믿음은 변화를 가져오고 가짜 믿음은 변장하게 된다. 그래서 변화는 쉬운 거죠. 변장은 힘든 거고. 그래서 진짜는 쉽다. 그런 접근을 했습니다. 진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어떻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능력, 이거는 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예수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변화가 됩니다. 뭘 변화시킵니까? 우리 성격이 변화가 되고, 우리 언어가 변화가 되고, 태도가 변화가 되고, 우리 전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요.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선교자가 되고. 이게 진짜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오늘 초점은 진짜 믿음을 가지면 변화가 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인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변화에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로 인내로 삼았어요. 인내. 인내가 없던 사람이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증거다. 인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휘포모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휘포모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참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열심히 대항하는 거 뭐 그런 거고, 아까 기도에 대한 설명을 했죠. 인내가 기도로 나타날 때는 마태복음 7장 7절 그 후반부에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그다음 마지막 뭐가 나와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 휘포모네. 그걸 인내라 그래. 인내. 기도를 인내로 한다. 그럴 때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린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내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 그러는데, 인내가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내를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그 공장이 뭐냐 하면 믿음의 시련이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대충 알겠죠. 시련으로 연단된 믿음 또는 시련을 통해서 오는 믿음. 그러니까 시련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 평탄할 때 잊고 지내죠. 시련 때문에 오는 신뢰함. 그래서 거기서 뭘 느끼냐면, 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최종 승리하겠군. 끝이 좋겠군. 이거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합력선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인내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아, 이것 때문에 끝이 좋겠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 앞에 나오는 2절이죠. 인내가 주는 결과 오늘 3가지로 살피겠는데, 첫 번째가 그래서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인내 공장에서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나타나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나오죠. 시험이라는 단어하고 기쁘게 여기라. 기쁨이라는 단어. 이런 거를 뭐 형용모순 그러지 않습니까? 옥시모론, 뭐 작은 거인. 말이 안 되죠. 다하는 비밀. 말이 안 되죠. 우둔한 천재. 또 뭐 있나, 늙은 청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게 모순이네. 그런데 강력한 메시지가 오는 거.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 이게 형용 모순이죠. 우리 보통 기쁘다 그럴 때 뭐 성공했다, 출세했다, 뭐 당첨됐다, 부자 됐다. 이거와 기쁨 연결시키면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과 기쁨이 연결이 됩니까? 형용 모순이죠. 우리에게 강력하게 와 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인내가 생기죠. 인내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많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 없이 그냥 턱턱 주는 것들 아무 기쁨이 없어요. 멍하고 사는 애들 있죠. 너무 부잣집에서 선물 너무 많이 받고 뭐 그래 인내 없이 뭘 잔뜩 누린 애들 보면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뭐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뭐 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그러고 산다잖아요. 근데 고대하다가 기다리다가 인내 이후에 뭐 얻은 거 가치가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제일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인내 이후에 온 것들 뭐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죠? 여러 가지 기쁨을 주시려고 그런 얘기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런 다양한 기쁨이 있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프랑스 사제인 아베 피에르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뭐 한 200페이지 정도 되나? 짤막한 책인데 내가 하여튼 캐톨릭에서 나온 책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단순한 기쁨이라고. 이 피에르 신부는 엠마오 공동체라는 거를 프랑스에서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개신교로 넘어와서 헤비타트 운동으로 변화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피에르 신부는 2차 대전 때 유태인들도 뭐 구해주고 뭐 하여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가서 뭐 존경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근대사에 나온 사람 가운데 피에르 신부가 꼭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죠. 근데 그 단순한 기쁨에 나오는 예 중에 제가 몇 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피에르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자살하겠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되게 말리죠. 이게 목사나 신부에게 가서 뭐 죽겠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라고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냐고. 내가 봐도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니까 당황하고 좀 이상하죠. 이런 반응을 보이면은. 그러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바쁜데 내가 지금 집 지어주는 거 알고 있지 않냐고. 근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뭐 오늘 주거나 한 달 있다 주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거 좀 도와주고 죽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뭐 그렇듯하죠. 자기한테 특이하게 대답해 준 분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망치를 주더라는 거예요. 망치 가지고 한 달 동안 집을 짓다가 우리 제목이에요. 단순한 기쁨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없던 게 뭐였죠? 왜 근심과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인내하는 법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삶에 오늘 문제가 있고 뭐 어제 문제가 있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안달복달 하다가 죽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일단 한 달이라는 시간이라는 게 그게 인내하는 시간 아니에요. 뭐 딴 인내가 아니라 일하면서 남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러니까 보람과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한 달 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있으니까 죽으라 그랬더니 죽기는 뭐 사명감이 생겨서 피에르 신부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뭐 간단한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는 너무 좋아서 내가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인내 파트에 나오는 거라고. 인내할 때 이렇게 끝이 기쁨으로 끝나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공장에서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넘쳐난다. 선교 갔을 때도 이렇게 인내 많이 하고 고생했던 선교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더라고. 뭐든지 편하게만 하고 안락하기만 하고 평탄하게만 하면 사실 기쁨도 없어요. 그죠? 선교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인내하는 게 많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내.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 속속이는 자녀가 돌아왔을 때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잘하기만 하면 그 뭐 기쁨이 있나? 그냥 잘 자라는 거나 감사가 나올 뿐이지 뭐 이렇게 터져 나오는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이제 목회 시작하고 난 다음에 10만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거예요. 얼굴에 가장 기쁨이 넘쳤던 그러니까 뭐라 해야 자연스러운 기쁨이 넘쳤던 어떤 집사님 생각이 나요. 인내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80년대 뭐 80년대니까 중동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어디 갔냐 그러면 중동 가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중동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런 데겠지. 뭐 이란 아니면 중동에서 일하러 갔다 그러는데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목사님 따라갔지 저는 따라갔는데 남편이 5년 동안 중동에 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분 교회에서 보면 되게 깔끔하신 분이고 애가 셋이었는데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깔끔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야 저분은 참 멋지게 하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에 가봤더니 난장판이야. 그죠? 애가 셋인데 벽지는 애들이 낙서해가지고 돼 있고
그 남자의 녀석은 뭐 태권도를 배웠는지 벽을 차가지고 벽이 뚫려 있더라고. 요즘에 아파트가 이렇게 시멘트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판대기로 돼 있는 아파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속이 비어 있는 거. 그래서 얼마나 발로 쳤는지 벽이 뚫려 있고 유리창도 깨져 있고. 근데 이거 왜 수리를 안 하고 왜 청소를 안 하나? 좀 이상했어요. 그 예배 다 드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또 묻더라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고치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화사하게 웃으면서 남편 없는 사이에 내가 애 3명 키우는데 이렇게 벅차게 키웠다고. 어떤 녀석은 낙서하고 발로 차고 유리창 깨고. 근데 수리하고 싶지만 남편이 왔을 때 이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확 웃더라고요. 그죠? 인내죠, 인내. 인내하면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올 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곧 오는 거였는데 그 인내 끝에 오는 남편과의 만남의 기쁨 뭐 이런 거 넘쳐나더라고요. 만약에 인내가 없었다 그러면 그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요즘엔 너무 부유하게 살아가지고 남편 방, 아내 방, 뭐 방 따로따로 있다며 그렇게 각방 쓰는 거지, 그죠? 뭐 여러 개 떨어져 있고 너무 부유해서 애들도 얼굴 볼 수 없고 가정에서도 뭐 이렇게 문자로 대화 나눈다면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내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인내할 거리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기다리게 만드십니까? 가장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기도하자마자 속전속결로 응답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원하시잖아요. 기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 될 때 기쁘겠죠. 25살에 낳은 아들이 뭘 그만큼 기쁘겠어. 그러니까 인내 이후에 오는 기쁨은 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께서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 큰 기쁨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실까 우리 기다리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내가 주는 결과는 뭐냐 하면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숙.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거는 몇 주 전 우리 저녁 예배 때부터 살폈죠. 창세기 17장 1절 보니까 완전하다. 이게 처음 나오는 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는 뭐 시작 같은 데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는 텔레오이.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타밈. 이 완전하다가 퍼펙트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걸 놓치지 않는 거. 그런 것을 온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게 무엇입니까?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또 쳐다보고 그게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 그래서 인내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는 거. 그게 인내라고요. 온전케 한다. 그게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내가 있는 사람만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합니다. 그게 성숙함 아니에요? 그 미숙함은 뭡니까? 어린애 같은 거죠. 어린애는 뭐 주의가 산만하잖아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칼 융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칼 융이라는 그 정신분석학자 있죠. 영원한 소년. 그 개념 들어보셨습니까? 철학에서? 부에르 에테르누스 뭐 이런 건데 영원한 소년. 현실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이상을 쫓아서 책임을 외면하고 일상을 불편하게 느끼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장애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청소년이 이러는 거 이해가 되죠. 청소년이냐 뭐 소년이니까. 근데 늙어서도 그래요. 늙어서도 영원한 소년. 그래서 자기는 그걸 창의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가 똑같은 거죠. 결혼을 못해 이런 사람들을. 결혼하려고 그러면 이 A라는 남자를 고른다라는 거는 나머지 모든 남자를 포기한다는 얘기죠. 근데 A라는 남자를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더 좋은 남자 나오면 어떡해? 뭐 이런 거. 그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거.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결정을 못해 계속. 그래서 그 영원한 소년이에요. 나는 가능성이 있는 게 나아. 확정된 것보다.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뭐 교회 생활 이런 데 와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뭘 하나 집중해서 헌신을 못해. 그러면 손해라고 생각해. 난 항상 열린 마음. 어떤 진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 그러니까 항상 외곽에 있겠죠. 영원한 소년. 이거 약간 정신병이죠. 정신병. 다른 수많은 가능성이 닫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거 1등의 결정장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일은 작아 보여요. 그리고 남의 떡은 커 보이고 탕자가 그랬겠죠. 뭐 외국에 나면 뭐 잘 먹고 잘 살겠다 뭐 그런 거겠죠. 영원한 소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어진 거는 소홀히 여기고 딴 데 자꾸만 갈라 그러고 요즘에는 그 SNS가 발달돼 가지고 또 정보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 보이죠. 뭐 이것저것 가능성 되게 많아 보이고 거기에 뭐 사진 나오는 연예인만 해도 100장은 뽑을 수 있고 내가 이런 100이 되는 연예인보다 못한 이놈하고 왜 결혼해? 뭐 이런 거죠.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결정을. 그러니까 현대 기술이 꿈꾸는 기술은 강화시켰지만 우리를 하여금 선택과 집중을 하는 능력은 약화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그 완벽함을 위해서 오늘 헌신하는 게 인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야 결과를 이루는 성숙함이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무르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고 그냥 말 한마디 들으면 뭐 쓰러지고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뭐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 그러면 뭐 사표 던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니까 성숙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뭐 철학적으로 영원한 소년이라 그러지만 이 사회 부적응자죠. 인내 없이 무슨 성숙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버티는 게 있어야죠. 바울이 뭐 편하게만 했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더라. 이게 인내예요. 성숙함이고 편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내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게 지금 질적인 거라면 양적인 거예요. 그 4절 하반절을 보면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넓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는 거예요. 1분만 잘하는 거 말고 여러 가지 다 잘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 시험이 있으면 물질의 문제 확연하게 만드시는 거고 사람의 문제를 주시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게 만드는 거고 건강의 문제를 주시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자녀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러니까 온갖 시험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온갖 준비를 다 시켜 주신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 교수들이 꽤 되는데 제가 요즘에 제일 절친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교수 임용이 제일 늦었어요. 교수 임명이 학위 받고 와서 한 10년 동안 보따리 장수했어. 그러니까 시간 강사 그래야 되나? 보따리 장수 하고 다녔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49인가 48의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 만나본 사람이 없고요. 안 해본 일이 없고 그래요. 제 친구들 보면 되게 40살 정도에 된 사람 많아요. 40대 초반에. 근데 딴 사람보다 한 7, 8년 늦은 것 같아. 많이 보면 10년 늦은 것 같아. 10년. 진짜 늦은 것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 제일 잘 나가는 교수예요. 그 교수가. 마당발이라 그러고 맥가이버라 그러고 못하는 게 없고.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4절이래.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10년 보따리 생활을 하면서 그 정교수 되려고 그죠? 이게 전임 되려고 그냥 여러 사람 만나고 비유 맞추고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과목도 원래 정교수한테는 과목이 많잖아요. 별의별 과목 다 강의하고 자기는 못할 강의가 없대. 그냥 아무거나 갖다 주면 며칠이면 다 강의할 수 있대. 왜요? 그거 아니면 생존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뭐 나이 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초반에 잘 됐던 사람들은 그냥 조용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어려운 것들이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서 이 시대, 요 타이밍에 제일 필요한 인재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 다리 놓기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내가 주는 결과가 뭡니까? 우리를 폭넓게 만든다고요. 전천후. 그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거 여러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요. 지성은 믿도록 만드는 거고 마음은 사랑하도록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지성이 있죠. 지정의 중에 지성과 감성만 놓고 봅시다. 지성은 반드시 무엇을 믿게 돼 있고 감성은 무언가 사랑하게 돼 있대요. 그런데 적절한 믿음의 대상, 적절한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적절한 걸 믿죠. 적절한 걸 사랑하죠. 그럼 온전한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으면 이 빈자리를 엉뚱한 게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절한 것이 채워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팡세에 나와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믿음을 막 거부해요.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믿음을 막 거부해. 그것도 좀 과격하게 거부해. 잊어버렸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맹신에 사로잡혀 있어. 어떤 이단에 빠져가지고 맹신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됐든 간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 믿음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살잖아요. 근데 그걸 극단적으로 거절하다 보면 엉뚱한 믿음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마귀 같은 믿음이 있어요. 2단 정도를 넘어서가지고 막 누구를 죽이고 파괴하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믿음 없이 사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예수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사랑할 마음이 없대요. 뭐 사랑도 안 하고 자기밖에 몰라. 사랑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못 살거든. 나이가 들면 어떤 엉뚱한 것에 집착에 빠져가지고 병적 집착이 돼버립니다. 스토커 돼버리고 엉뚱한 소리 하고. 병적이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몸을 만드셨잖아요. 이성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감성이 있죠. 감성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들어갈 때 온전한 인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거 인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빨리 주세요. 우리 인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 좋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옵소서 당장 뭐 이런 거. 그죠? 우리 그런다고 인내를 당장 달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꼭 필요한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고 또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만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죠. 인내하십시오. 그래야 베스트. 하나님이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힘들죠. 좌절되고 너무 긴 것 같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양적으로도 하나님이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고 또 질적으로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온전하게 탐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인생을 만드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 기쁘다고요. 인내할 때. 그래서 기쁨도 넘치고 성숙하게 되고 사람이 폭넓게 되는 광폭 인생을 사는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를 인내를 통해서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합시다.